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월 19일부터 지난주까지 12월 13일까지 12월 11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24주 동안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러한 성경의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119편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율법, 증거, 도, 규례, 율례, 약속, 법도, 계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연의 말씀만 다시금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이것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데릭 카드너에 따르면은 단 3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절에 173절 모두에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강조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짧지 않은 24주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요. 제가 이 기간 동안 시편 119편을 연구하면서 항상 또 동시에 고민이 됐던 사항은 이제 이 시편 119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으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제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19편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각도로 다양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제로 설교를 하기보단 성도님들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강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제로 설교함으로써 다양한 본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약의 말씀의 본문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러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시편 119편을 살펴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강하게 들기를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것을 좀 강해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이 복음서로서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설명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게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다른 복음서와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권.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함께 묶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4복음서라고 부름으로써 공관복음과는 다른 복음서임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공관복음의 말씀을 그 내용상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마가복음의 경우는 다른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93%의 내용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공관복음은 공통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요, 단 8%의 내용만 공관복음과 함께 중복이 될 뿐 92%의 내용은 다 새로운 내용. 공관복음에는 다뤄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공관복음에는 중시되고 있는 산상수훈,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기도, 또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이 아예 언급조차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만큼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관복음과 다른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인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서두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말씀에 보시면은 태초에라고 똑같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말씀은 태초에 주어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해 줌으로써 구약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주어를 보시면 태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원어상 살펴보면요, 미완료형으로서 이것은 곧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시간 이전에, 창세 이전에 여러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는 구분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었을 때 결국 이 말씀은 명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냥 헷갈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데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씀으로써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소개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마지막 분이심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20세기 초기에 청교도 신학자였었던 아더 핑크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성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말씀, 곧 말은 무엇을 설명하거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가장 명확한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명시해주는 그러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의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되 우리가 힘써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깊이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또한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고귀한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었던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자로 그렇게 자신을 자부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깨닫게 된 것이죠. 과거에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김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풍성케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많은 말씀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언어상 봤었을 때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음을 또한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 두 분 사이에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이 있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공유하시는, 함께 영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음을 또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의 말씀에서 기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 성도의 사귐이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대상을 어떻게 요한은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임을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 교제를 갖고 계셨는데 그러한 사귐은 그분들만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써 무엇을 기대하냐?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친밀감 있게 느끼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며 그 친밀감을 누리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소원하는데 그것을 우리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의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 설명하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친밀감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창조해주신 그 목적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셨던 그런 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그러한 교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또 말씀, 남은 말씀 보시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서두는 긍정문으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문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강조하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3절 말씀도 반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존재하는데,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존재,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골로새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라는 인칭되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며 존재하는데 결국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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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추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그 알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먼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늘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늘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